에스더 7장 7절에서 8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올라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불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나무에 하만을 하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얻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던지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말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배하소서. 내가 없이 내 민족이 하만을 참아하며 내 수첩에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뭉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10절 이상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이 주제 말씀인데 거기에 가기까지 약간의 여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넓게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만이 실제로 보면 왕에게서 진노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결심을 했다 그러죠. 왜 이렇게 됐죠? 그 왕의 다음, 그러니까 이 제국의 2인자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왕이 화가 나서 나갔고 자기를 죽이기로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하만이 알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만이 자기를 벌하기로 결심한 줄 알게 되었을까요? 계기가 뭡니까? 앞에 있겠죠. 그 앞에 7장 3절을 보시면 갑자기 왕후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차라리 팔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럼 무지막지한 일을 꾸몄냐 했더니 여기 6절에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을 했던 것이. 자, 그것 때문에 왕이 7절에 바로 일어나서 뒤뜰로 나가버리죠. 그때 그 얼굴을 딱 보니까 하만이 매일 보한 얼굴 아닙니까? 큰일 났다. 여차하면 죽겠고 좋아도 감옥에 갇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일 큰 위험을 막고자, 즉
죽이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막으려고 왕후에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 동안에 최악은 사형이고 최선이라 할지라도 옥살인데 관직은 다 잃을 것이고 딱 보니까 그래도 최악은 막아보려고 왕후에게 부탁을 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왕이 오다가 봤죠. 근데 왕후 말만 듣고 나라의 이인자를 함부로 벌할 수는 없었던 차인데 이게 또 빌미를 제거한 겁니다. 예, 덮어씌우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왜냐하면 왕비 하는 말이 죽이려 했다는 말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죽여 하겠는데 뭔가 정당성이 좀 약해요. 예. 원래 이제 다른 번역에는 보면 굴복시킨다, 점령한다 뭐 그런 말인데 그 말이 해석하면 강간하려고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왕이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만을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 했더니 그 옆에 또 이거 잘하는 신하가 와가지고 마침 저기 하만의 집에 장대가 20m 이상짜리 하나 달려있는데 거의 25m 가까이 되는 건데 요거 왕의 그 모반자들을 고발해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아니 나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 아직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관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모반자를 고발한 충성된 자를 죽이려 하는 생각을 했고 내 왕후까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고 이 하만이 결국 남과 나밖에 없구나. 이놈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겠구나.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도 그렇지만 왕명을 거스르거나 거의 역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종이 됩니다. 그 집안 재산들은 몰수되죠. 그래서 공이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거나 아니면 국가 재산이 됩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의 집을 뺏어다가 에스더 왕비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보니까 이 집하고 원수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만족시켜주고 원수 바품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만의 집을 왕비에게 줍니다. 자 보통 역적이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신들에게 줍니다. 아니면 국가의 그냥 재산을 갖고 있거나. 근데 왕비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왕비와 하만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왕이 할 일을 다 한 것이냐? 왕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왕비는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구한 바를 다 이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만의 죽음에 대하여 그 의미와 만족감을 생각해 보면 왕하고 에스더, 왕하고 모르드게는 완전히 생각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죽이는 복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죽어야만 하는 법이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조사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몰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폭탄을 설치해놨대요 우리 집에. 그 사람이 밉죠. 그 사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줬어요.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행한 대로 그를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한폭탄이 제거됐습니까? 아니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 눈에는
시한폭탄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해하려고 의도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 복수죠. 이것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왕하고 에스더 또 왕하고 모르드게의 생각이 다른 지점입니다. 하만이 하고자 했던 이 일의 실상과 본질을 아직 왕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자기 딴에는 왕후를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한다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의 손에 맡겨줬어요. 하만의 중얼로 끝났는데 더욱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그래 이 집도 당신이 맡으시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의 원수 하만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직 아하수에로 왕은요, 유대인의 민족 원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을 에스더 손에 맡겨준 거예요. 유대인의 원수, 정의가 다르죠. 유대인의 원수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에 들어가니까. 근데 유대인의 원수의 집을 왕은 아직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를 못하고 에스더의 원수로 생각하니까 넘겨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원수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원수 정도로 아직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에스더가 다시 3절 이하와 같이 울어야 했고 간구해야 했겠습니까? 에스더의 구함이 뭐죠?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한 그 악한 계획, 그 법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구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왕이 나가버렸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왕이 그게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냥 뭐니까 급하죠. 말 나오자마자 들어보니까 너무 급하죠. 누구냐 이러고 가버렸다고요. 아직 에스더는 할 말이 남아있었어요. 할 말이 남아있었다는 얘기는 왕이 다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더 구합니다. 정말로 왕후가 처음에 말할 때 내 백성이라는 말을 왕이 유념해서 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물어봤을 건데 귀에 들어온 것은 나예요. 나. 왕후 나. 내 백성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그냥 수식어로 따라 붙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나한테 할 이야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그런데 내가 죽게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뭔 다른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아직 일이 종결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걸로 만족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충신 모르드게를 모함했다는 사실이 주의를 끌었고 아내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이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냐고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여럿 중에 한 사람 뽑혀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곧 민족이다 그렇게 되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한 말이 그 말이죠. 이 민족이 죽을 때 너는 괜찮을 줄 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 두 사람이 살았다고 유대인이 산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직 왕은 몰라요. 이 두 사람에게 있는 일이 민족에게 있는 동일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왕이 모르므로 왕 앞에서 에스더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4절 보시면 몇 년에 한 번이나 어쩌다 한 번 있어야 될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금호를 내밀었다 했습니다.
에스더의 이 간구가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예, 네 말 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금호를 내미는 거 어디서 보죠? 왕하고 매일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앞에 나가면 죽죠.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받아주어야 사는 것이죠. 뭐 정치적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해 받아줘야 사는 거죠. 왕이 지금 똑같이 금호를 내밀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금호를 내밀어 그를 받아줘 생명을 구한 것처럼 거의 그 정도의 동격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만큼 진심으로 당신의 청을 내가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동격인데 별개의 사건이라고. 처음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이 왕비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거냐 뺏어갈 거냐 이 문제였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왕비가 구하는 바를 들어줄 거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왕비가 지금 막 울면서 구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이고 수용의 의미로 호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은 왕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하만을 죽였는가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 보십시오. 가로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를 선히 여겨 나를 기쁘게 좋게 보신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말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한 그 조서 요거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서 왕이 에스더가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쓰고 인장 찍어서 반포한 그 조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기 혼자 살고 모르드게만 생명을 부지하고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유다인 전체가 사는 것이 에스더의 이 간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만이 죽어버리니까 왕은 그것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만의 죽음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6절에 간구가 이어집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담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자, 유다인이 내 백성이고 내 친족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듣는 겁니다. 조서가 취소되어야 유다인이 살 수 있다는 것, 취소되지 않으면 유다인은 멸망을 죽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청을 들어줍니다. 내린 조치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뭐라 했냐면 너희는 왕의 명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원래대로 하면은 너희도 그 말입니다. 예, 너희도 또한. 자,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에스더가 잘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국법을 가르쳐주면서 뭐 세밀하게 법이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 방식 안에 국법을 가르쳐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쓰고 반포한 조서는 취소가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취소라는 조서는 다시 낼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려면 다른 내용의 조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효적인 방법으로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얼마나 왕이 큰 배포 있게 이렇게 선물을 준 것이냐면 너하고 모르드게하고 하고 싶은 대로 써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도장 찍어서 추인해 주겠다. 내가 쓴 거랑 똑같다.
이렇게까지 왕이 진짜 마음을 열고 진짜 뭐 나라의 절반이라고 준다 했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조서 안에 나라의 절반을 유다인에게 주라고 멀쩔 거예요. 근데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써와라. 내가 도장 찍어서 내 이름으로 반포하겠다. 뭐 어떻게 쓰면 되죠? 전에 것과 다르게 써오라니. 그럼 실질적으로 앞에 거는 무효화되는 겁니다. 무효라는 조서는 못 쓰고 다른 내용의 조서를 쓰면 이걸 받는 이가 그걸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왕의 진의가 최종적인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므로 유다인은 살게 됩니다. 실제로 조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쓴 하만의 조서는 없던 걸로 하고 이런 말은 없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국법 안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새로운 그 왕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케 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정말 재위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면은 분명히 신뢰를 잃을 텐데 또 거기다가 부인의 치맛바람 때문에 그랬다. 무슨 제국이 왕후 한마디에 이렇게 뭐 법이 바뀌고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이러면 되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신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인 위험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됐습니까? 단순히 내 부인이니까요? 울었기 때문입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막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왕후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과정 하나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수단을 쓰거든요. 왕후가 울었어요. 그러면 왕후가 울었고 내가 부인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왕후가 임의의 조서 자의로 쓰는 조서를 쓰기까지 허락한 것입니까? 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한도 없는 카드 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냐고요. 그렇지만도 않죠. 왕후는 분명히 자기가 하겠다는 이 일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해서 말했어요. 바로 그것을 왕이 이제는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7절에 있습니다. 7절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의 원수를 갚는다는 일념으로 임의의 조서 쓰기까지 허락한 것인가요? 아수에로는요, 자기가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집을 자기 부인의 손에 넘긴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딱 한 가지. 뭐라고 했죠? 그가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그가 유다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죠? 하만의 집을 이미 에스더에게 준 후에 알게 된 겁니다. 놀랍죠? 분명 왕이 앞에서 한 말이나 그의 행위나 결정, 에스더의 요구 등을 종합해보면 왕에게 있어서 하만의 사형 이유를 유다인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왕이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라거나 또는 충신 모르드게의 관계에서가 아닌 유다인들과의 관계에서 하만의 사형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은 비록 이 짧은 시간이 일어난 일이지만 그가 이 사건 전말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악함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차원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 그래서 하만이 죽은 이유를 분명히 내 아내를 겁강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만이 죽게 된 것인데, 죽이고 난 다음에서는 하만이 죽은 이유를 유다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의 죄목이 바뀐 겁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에스더의 간구했었고 금호를 내리는 사건, 이 사건 안에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왕이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하만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듣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유다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하만이 죽은 거다. 유다인을 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다. 왕이요, 왕후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죽이려 했던 그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과의 관계성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민족 단위 차원에서 유대인이란 말을 씁니다. 예. 이는 자신이 이 며칠 동안 잔치에 부름을 받고 갑자기 왕비가 부르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목숨을 걸었고 잔치에 부름을 받고 일어났던,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던 일, 이런 일련의 사건들, 며칠 사이 일어난 일인데, 요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이 개인의 원한 관계에 속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는 문제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일들과 매우 큰 상관이 있다는 것, 이거를 지금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식의 조서를 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써라. 그건 뻔한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게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멸하라는 사람과 똑같이 죽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보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허락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유다인 한민족이 없어진 것보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전혀 유다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거의 미친 짓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신뢰, 저 사람 유다인 때문에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냐 하는 뭔가 불안감이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손해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유다인 출신이구나, 이걸 넘어서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뭔가 깨달아졌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요, 우리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주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반복하게 들었지만 이 사건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리시는 방식을 오늘은 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페르시아가 커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국지적인 사건입니다.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펼쳐져 있어도 아직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다 관할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넓긴 하고 크긴 해도 이 사건은 페르시아에 한정된 국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성취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일어난 상징적 사건입니다. 예언의 성취의 날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언적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선지자가 마지막에 있을 유대인의 환난과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예언이죠, 예언. 그 예언의 실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의 실제가 어떤 그 성경적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서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맺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예언,
말로 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위험에 빠지고 알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 민족 단위에서,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들이고 그들의 수에 스스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이 뭐처럼 왕이 왕비를 사랑해서 왕비의 원수 갚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왕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왕비가 한마디 해주니까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그죠? 육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보는 눈이 확 넓어졌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때보다 수천 년이 지나 세상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고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은 바뀌지 않으니까.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지금 계시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신다는 이 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정치 평론가나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해석해오는 훈련이 되면 이런 전쟁들을 볼 때 우리만의 시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볼 수 있다면 내 왕비 에스더의 원수구나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차원 높은 데서 보는 눈을 갖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아니고 그 중에 사는 몇 사람이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에 관계된 문제가 우크라이나에게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구원받은 사건을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나중에 한국의 전쟁이라도 우리 남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을까? 이렇게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섣부르고 위험한 판단이 되겠지만 다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깨달은 것처럼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사이의 욕심, 공격과 방어전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지난번에 5 혹은 4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1번 전쟁은 뭐냐면 국지적으로 발사하는 다수의 빈번한 전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말들이 나오죠. 예, 그 말들이 나올 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치솟기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전염병도 생기고 막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자에 가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전쟁에 있는 그 전쟁도 지금 이 전쟁은 아니고 여러 국지적인 전쟁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전쟁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대전쟁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왜? 대전쟁은 분명히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쟁은 거기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여러 전쟁들, 끝이 왔다고 알리는 전조에 해당하는 여러 전쟁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던가요? 기독교인, 마지막 시대를 성경으로 보는 사람, 즉 요한계시록을 읽고 주님이 전쟁과 기근과 민족이 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봐요? 그냥 정치적인 판단에서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전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곡물 가격이 치솟는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그 곡물이 이렇게 출하되는 항구가 있어요. 러시아 군함들이 지금 흑해를 막고 있어서 수십 척이 못 나갑니다. 한 80척이라고 그랬나? 못 나갑니다. 그 곡물들이 주로 어디 가면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있어서 전 세계 곡물 소비에 상당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달 동안 못 나가니까 그 곡물은 뭐 썩을 수도 있겠고 폐기될 수도 있겠고 나간다고 너무 늦어서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 오른 거 눈에 보이시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뭐 쌀 한 대, 밀가루 한 푸대에 집을 한 채 주고도 사기 어려운 지경. 실제로 그런 일들이 20세기에도 있었지만 분명히 또 발생할 것입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집회가 휴지 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수가 늘고 있고요. 그 피해 또한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마지막 있을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 중에 하나님의 세상 심판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러시아가 공산 중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다, 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죄 안 지었을까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하나를 보더라도 대량 충족입니다. 전쟁 하나가 한 가지 충족한 게 아니라 전쟁 하나에 보면 여러 가지 수반된 사건들이 덩달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동시적으로 충족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의 충족의 비율, 그 성취 비율이 쭉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볼 때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곡이 누구냐? 그리고 첫 번째, 이의 첫 번째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러시아보다는 터키를 비롯한 흑해 연안의 나라들, 이 마지막 때는 더 위험한, 성경에서 예언한 그 위험한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 협상을 하는데 장소를 계속 옮겼죠. 지금 최종 어디로 갔죠? 터키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화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기들끼리 모였는데 이번에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재하여 가운데 딱 앉고 두 나라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대신에 터키로 와서 하게 됐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의 뭐 중재를 하면서 양측이 협상하니까 협상의 속도가 다르고 내용이 정말 달라집니다. 이거를 무심히 볼 일은 아닙니다. 즉 이래가지고 협상이 되어버리면 터키의 위상은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약해지고 중국과 터키가 러시아의 그늘 밖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크냐면 러시아의 국방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재충전하는 데마다 수년이 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세계 정세는 또 바뀌겠죠.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무기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무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범 국가에서 독일이 무장을 거의 해제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의 유명한 국가들 있죠. 10개, 20개 나라 탱크 다 모아도 우리나라 탱크 수가 안 될 정도로 무기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거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그 옛날에 난다 긴다는 나라들이 군비 축소를 했다고요. 근데 다시 원상복귀하겠다. 이렇게 선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대전쟁이 준비를 하려면 군인과 무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제 막지 못하고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하고 또
무기를 사고 병력을 모을 때 돈이 들어가니까 역시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다 이렇게 하면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깨어남과 활력을 되찾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예배도 봅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4시간마다 한 번씩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러시아군하고 거리가 10km입니다. 10km면 대포 쏘면 여기 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 거리지만은 4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와 유사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그렇게 이 나라의 부흥을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쟁통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 다음 세대들요 여권 없는데 비행기 태워서 이스라엘로 보내고 유대인 랍비들이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알리아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 개혁 교회들이 지금 이때를 분별하고 깨어난 교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인생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에 영적 각성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 어떤 그 말씀의 이 성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보냐 이 말이죠. 이런 정도의 해석,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정말 놀랍게도 이 일을 깨닫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왜냐하면 전쟁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신비로운 소식들이 요즘에는 금세 찍히고 녹음이 되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정치적 야욕과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의외의 선전으로 러시아를 이기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본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전쟁이라면,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멸하시고 약한 나라를 구해주시는구나. 일반적인 신앙적 해석을 넘어서 마치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하는 일에 대한 재정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세상 끝날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세상 끝과 주님 다시 오심이라는 새로운 눈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계신다. 그 일에 이 전쟁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능력과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음을 정말 이 시대에 내려지는 표적으로서 쓰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았으니까, 멀리 있는 일이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우크라이나만 살려주지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 교회들도 깨어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은 러시아 안에서도 큰 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오고 그 응답을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눈이 열렸죠. 그가 그렇다고 모르드게 정도가 됐다는, 에스더가 됐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 제국의 왕이 이 정도 시간만 갖게 된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이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지금 그 누구도 마지막 때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는 얘기도 조그만 반란군 정도 얘기만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하고 한때 형제였던 한 나라였던 또 하나의 나라가 지금 싸운 걸 보고 또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흥미진진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을 갖게 하는 어떤 이 에스더의 간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하실 일을 나타내는 방식,
그 계시의 방식이 언제나 똑같고 그 효과는 그 방식의 그 지혜로움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이방인 왕에게 드러난 계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또 하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지금 밝히 드러나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을 원하여 그걸 계시로 삼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게 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계시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문이 더 열린 이때 우리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오심에 대하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깊은 통찰과 또 높은 이해를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이는 하나님의 손, 그것은 관심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끝나지 말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과 통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4월 달에는 이 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나라가 이길까 이 정도 아주 참 저차원적인 관심을 갖고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의 징조와 그때 많은 사람을 깨워 돌이키는 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후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를 받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